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가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4.15 총선은 끝났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상당히 다른 결과가 나서 참담한 심정입니다. 마음이 답답하기도 합니다. 혹시나 해서나 역시나였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계를 다스리시는 역사의 주관자심을 믿는다면 이번 4.15 총선의 결과도 여호와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계획 속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총선을 앞두고 일말의 희망을 가졌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지는 않을까.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바울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7,000명 용사들이 있으니 그들의 기도 소리는 듣지 아니하셨을까. 그러므로 뭔가 획기적이고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이런 일들이면 더욱 좋겠지만 그렇게까지는 아니하더라도 우리에게 일말의 소망과 기쁨을 가질 만한 특별한 이벤트는 이런 총선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지 아니하실까 기대를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니까 무궁무진한 방법으로 이런 일들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 한 구석에는 불편한 마음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고난의 문제 중심에는 한국교회의 타락과 배도에 있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이 배도의 죄에서부터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한국교회의 처절한 통해 자복과 회개가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였고 전혀 그런 형태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소위 말해서 꿈쩍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행하신 징계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그 징계가 계속되어야만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도 저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4.15 총선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선물을 기대하고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역시나로 끝나버렸다는 것이죠. 물론 4.15 총선에서 부정선거, 부정투표, 부정개표가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그냥 서로 담고 넘어가자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모든 악한 일들은 벌써 예상되었던 것들이고 사전투표 제도가 생길 때부터 그들은 계획했던 것들입니다. 이런 일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발생되는 본질적인 문제하고는 그 문제하고 비한다면 아주 사소한 지엽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제가 거론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 문제에 있어서 근원적인 문제는, 근원적인 해결책은 뭐니 해도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 그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광화문에 200만 명이 몰려가도 안 되는 거예요. 벌써 나라가 쪼개지고 부서져도
부서져야만 될 그런 거대한 움직임이 있었는데도 한 발자국도 변화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거대한 부정과 비리가 수없이 난무하게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 뒤집어 엎을 만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인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정권에 의하면 앞으로 진행될 순서는 뻔하게 보입니다. 공수처를 신속하게 설치해서 마녀 사냥을 합법화할 것입니다. 반대하는 세력들, 반대하는 적극적인 세력들은 찝어서 그냥 처단하게 합법적으로 처단을 할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서 현 정부 비판하는 목소리는 완전히 전부 다 뭉개버릴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 강단에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조차 앞으로 못하게 될 것입니다. 전부 다 입에 자갈을 물린다는 것이죠. 할 수만 있다면 헌법까지 고쳐서 사회주의 국가, 독재 국가로 급격하게 변신해 갈 것입니다. 벌써 토지 공개념화를 떠벌리고 있지 않습니까? 토지 공개념화가 무엇입니까? 사유재산을 뺏어서 국가가 정하는 대로 그 토지를 사용하고 그 사유재산을 국가 소유하에 분배해 주겠다는 것이잖아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은 좋은 것을 줄 것이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줬다가도 뺏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지금 하겠다는 것이죠. 당연히 그 가운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한 집단이 있는데 그 집단이 바로 교회고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무료화시키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강구할 겁니다. 교묘한 방법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의 힘과 지혜를 빌리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은 불을 보듯이 뻔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백성들 간에는 두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 여러 가지 기준으로 나눌 수 있겠지만 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 부류는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고통 없이 잘 살아가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런 고통이나 통증 느끼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다른 한 부류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매우 고통스러워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그 유명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팔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8가지 대표적인 축복 가운데 축복, 8가지 축복, 그 말씀을 해주신 그 내용입니다. 자세히 보면 팔복 중에서 2가지는 같은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와 관련해서는 2번이나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다른 하나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만큼 우리 주님께서도 의에 대해서 강조하시고 계셨고 중요하다고 여기셨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의로운 삶을 산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힘들다는 이야기, 반면에 힘든 만큼 거기에 대한 대가도 크다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선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될 줄 압니다. 키워드가 의인데 그 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선 의에 관한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의는 한문으로 옳을 의자를 씁니다. 다시 말해서 옳다는 뜻입니다. 사실 그래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의라는 말의 뜻은 1차적으로 옳은 거예요. 참된 거예요. 바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악에 반대되는 거예요. 악에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의입니다. 영어로는 righteousness, 똑같은 거예요. 옳다는 거예요. 옳은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어로는 디카이오시네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어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영어 성경에서의 디카이오시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성경적 개념에서 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 요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 이것이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여김을 받으려면 당연히 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고, 인정을 받으려면 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령의 기준에 합당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의롭게 되려면 요 하나님의 명령과 그 기준에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율법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은행 심사가 율법의 기준에 어느 정도 맞아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거기에 맞춰 가져야 그나마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의 주권과 심판권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것이 인정되고 인정받으려고 한다면 요 하나님 계신다는 이 사실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성경적 의는 불가능하게 됩니다. 성립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적 개념에서의 의로운 자는 누구일까? 어떤 자일까? 우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여기서 제외됩니다. 만약 그들에게도 의인이라는 말을 사용한다면 그들은 성경과는 다른 기준과 다른 개념의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 관점에서의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적 관점에서의 그 의인이 받는 고통과 성경적 관점에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과 엄청난 복, 팔복 가운데 두 가지 복을 받을 수 있는 이 엄청난 일들은 그들에게는 해당이 없다는 거예요. 관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적 관점에서의 의로운 자 누구인가? 1차적으로 세상 사람들,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런 자들은 1차적으로 그들은 해당이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의인의 개념은 교인과 교회 안으로 한정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주관자시라면 성도들의 의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근거가 된다는 측면에서 성도와 교회들의 의로운 삶이 매우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의로운 삶을 살면 여호와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들이 의로운 삶에서 떠나 불의를 행하고 죄를 범한다면 여호와님께서 징계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여호와 하나님의 징계와 축복의 바로 밑에가 된다는 거예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성도들의 삶이 매우 중요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의로운 자라는 개념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는가? 매우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교회 안에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많이 타락된 것 같아서 가슴이 아프다는 말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분당에 있는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이름만 되면 다 아는, 누구 성도들이라면 다 아는 큰 교회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교회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규모가 큽니다. 그 교회가 얼마 전에
대놓고 동성애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는 그 사실을 알고서도 묵인을 했습니다. 잘못을 시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입장은 지금까지 고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교회는 동성애를 지지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동성애 문제가 어떤 것입니까? 동성애에 관해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매우 가정하게 여기시는 아주 악한 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엄하게 금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여러 곳에서 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따지고 뭐 알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해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이건 너무나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이 말씀까지 거부하고 있으니 그런 교회를 의롭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의롭다고 하는 기준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적합하냐 합당하냐라는 것이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가 과연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의로운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통째로 의로운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 교회 안에 수많은 교회들로 이런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동성애뿐만 아니라 종교통합운동, WCC에 참여하는 이런 문제라든지 공산주의 사상을 옹호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교회라든지 교회 안에 버젓이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금송아지 숭배를 장려하는 교회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왜곡하는 교회라든지 이런저런 방법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우습게 여기 짓밟는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교회들과 이런 성도들을 우리는 의롭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오늘 팔복에서 말씀하시는 이 의로운 자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런 자들은 요 하나님의 의에 해당되는 자들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이런 유의 교회들이나 목회자들은 특징이 있는데 그들의 특징은 현실의 부조리함과 악함을 보고서도 가슴에 통증을 느끼지 않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저 평안하고 즐겁습니다. 아무런 일이 없습니다. 그들의 공통된 특징의 모습.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불의를 보시면 매우 힘들어하십니다. 하박국 2장 13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배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두 번이나 강조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한 일들을 보시면 그런 일들이 보이면은 정말 힘들어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괴로워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고통스러워 하신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물려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의로운 모습을 나타내야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괴로워하신다면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저희들로서는 당연히 비슷한 반응을 나타내야 한다는 겁니다.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불의를 보고도 아무런 느낌이 없다거나 애통해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로운 자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그 심령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는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물며 동성애를 공개적으로 찬성하거나 하는 자들은 불의를 보고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려하고 앞장서고 있다는 점에서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입술로는 경외하고 그분을 높이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분명히 다른 노선을 걷고 있는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불삼아 갈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같은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영적으로 하면 결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것 같은데 내면적으로는 가는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현재 한국교회의 실상이 이러하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로운 자는 규모가 더욱더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조차 하지 않는 세상인들은 모두 제외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처하는 교회 내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상당수 많은 교회들과 교인들 역시 여기에서 제외되어야 할 줄 압니다. 탈락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로운 자는 소수밖에 남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알고는 많지 않는다는 것.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다시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냐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또 한 번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팔복 가운데 나타난 의로운 자란 두 가지 패턴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개념입니다. 첫 번째 의로운 자와 관련해서 나타나는 현상들, 자 이런 거예요. 의로운 자라고 하면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냥 즐겁고 기쁘고 그렇게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불을 보고도 아무런 느낌이 없고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의 특징은 불의를 보면 붕괴하고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아무런 손해가 없는데도 그렇다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당장 손해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나를 때리는 것도 아니에요. 내하고 지금 당장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보는 것 자체가 괴로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이런 일들이 점점 커지게 될 것 같으면 차라리 이런 꼬라지 안 보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꼬라지 안 보고 사는 것이 내가 더 좋겠다. 이런 지경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런 지경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불의한 일을 보며 고통을 받느니 이 세상을 하직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심령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태가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한국의 신실한 성도들이 겪고 있는 상태가 지금 바로 이런 상태예요. 이러한 불의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부정선거, 부정투표, 부정개표, 온갖 총체적인 이 난국들과 이 불의와 악한 일들을 보면서 가슴이 그냥 터지는 것 같은 거예요. 마음이 미지는 것 같은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당장 내가 국회의원에 나가서 내가 떨어지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보는 것 자체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이제 족하옵니다. 족하오니 제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이러한 불의를 보고 사느니 차라리 우리 주님과 더불어 그곳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저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시나이까? 이러한 고통, 이러한 불의를 보면서 살게 하는 고통을 저희들에게 주시나이까? 이런 기도를 가끔씩 하게 된다는 것. 가끔씩 하게 된다는 것. 이들은 그들의 영적 고통 때문에 이를 찾아 헤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에요. 그래서 찾아서 헤매는 거예요. 어쩌다가 의로운 것을 조금이라도 만나게 되면 진정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내 일이 아닌데도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에 줄이고 그것에 목말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잘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현상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들에게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실은 지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수준, 이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 이 단계가 더 심각한 단계로 발전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2단계였어요.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맞이해야 될 단계는 2단계가 아니라 더 큰 문제의 단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신 의에 관한 말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의 모습입니다. 자, 이것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단계가 진행되고 발전되면은 더 목마른 단계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핍박받는 단계로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악이 창궐을 하고 불의가 득세를 하면 의로운 자들이 보는 것만으로 고통스러운 상태가 되는데 그 상태를 불의한 자들이 그냥 두고만 있겠는가, 보겠는가? 불의한 자들이 의로운 자가 고통스러워하고 그것을 붕괴하고 그것에 저항하고 반대하는 것을 그들이 그냥 두고만 보겠느냐 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창궐하는데, 그들이 득세하였는데, 그들이 권세를 지었는데, 그들이 갑의 지역에, 갑의 자리에 왔는데, 그들이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데 그냥 두겠느냐 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가르치심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핍박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들이 모든 권세를 털어주게 되었는데 그들의 불의에 동조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그들의 죄를 폭로하고 대항을 하니 가만 놔두겠냐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어려운 자들을 폭력으로 다스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지금 준비되고 있고 앞으로 다가올 우리의 현실이 곧 우리에게 다가올 현실입니다. 이렇게 진행될 것이 뻔한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불의를 보고 가슴 아파까지는 했지만 가슴 아파하는 것까지 거기까지는 갔지만 박해나 핍박이 오니 적당하게 타협하고 도망갈 것인가? 피해버릴 것인가? 자, 이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정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것인가?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인내하라. 타협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라. 끝까지 승리하라. 그래서 의로운 자의 반열에 서도록 해라. 그렇게 독려하시고 지금도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의에 지르고 목말랐다면 사회로 총선 이후부터는 핍박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의 권세가 깨어지게 될 때까지 갈 것입니다.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어지는 것까지는 안 가실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예고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깨어지는 데까지는 갈 겁니다. 그 전까지는 이 일이 멈춰지지 않을 것이고 요한님께서 거두어 주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각오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고통은 당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옳은 기도인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너희들의 믿음을 보여라. 너희들의 인내를 나에게 보여라. 너희의 충성심을 나에게 보여라.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을 이 일을 통하여 보여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내용, 이것을 지하여 주시옵시고 건너뛰게 해 주옵시고 우리에게만 특혜를 주옵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게 해 주옵소서. 굴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의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숨 버리게 해 주옵소서. 그 힘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해야 될 길은 두 가지입니다. 답은 두 가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결정하고 가야 될 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적당하게 타협하고 당분간 편안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지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이 무너지게 되는 순간이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길은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핍박도 감수하는 것입니다. 핍박을 감수하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와 한국교회에 주어진 시험이요, 과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과제를 겪어야 됩니다. 이 시험을 건너가야 됩니다. 건너가야 되는데, 승리하면서 건너가야 됩니다. 이기면서, 승리하면서 이 과정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은 교회에 들락날락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천국을 확보하는 자 아무렇게나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모두 이 자리에 들어가시길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